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사는 미국은 지난주에는 상당히 날씨가 포근했는데 어제 날씨가 굉장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날씨가 좀 포근해서 우리 활동은 좀 더 좋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있을 때 함께했던 그 부통령, 펜시 부통령과 이번에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대통령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펜스 부통령이 그 부정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호소할 때 펜스 부통령이 배신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내년에는 런닝메이트로 펜스 부통령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백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복이라고 창세기 26장을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상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국으로 내려갔죠. 그렇지만 이삭 때도 또 다른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로 내려가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해도 그것은 항상 어려움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풀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참 좋은 환경에서 잘 되면 좋겠지만 또 거기에도 부름을 받고 나온 거기지만 거기에도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매 그랄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그랄로 갔다는 말의 의미에 보면 하나님이 흉년이 들더라도 그것을 함께 하나님 뜻에 지정한 그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랄로 갔다는 것은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그랄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이 거랄에 머문다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연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여호와께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다는 것은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거하는 것, 비록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라고 하는 그곳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죠. 이삭에게도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다시 이삭에게도 하신 그 말씀을 봅니다.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렀다고 6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것이 있지 않고 이제 그랄에서 있으면서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랄에 머물렀는데 우리가 그랄에 머무니까 이삭이 어떤 상황을 당하느냐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물으며 말하기를 나의 누이라 그랬다. 리브가가 거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니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이 있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 그랄에 내려가서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 발짝 하나님께 한 발짝 두면 항상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있으라는 것이 전적으로 있게 되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데 세상의 마음을 반을 두고 있으니까 항상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삭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기에 두려움이 없지만 불순종하거나 반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만 드리는 그 순종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떡합니까? 애굽왕 바로 그 나라에 가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일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진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경에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는 말씀을 기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그랄에 가서도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걸 합니다.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데 부전자진이라고 아버지가 한 그 행동을 그 마음을 동일하게 아들 이삭도 그렇게 행하는 걸 봅니다. 어떤 상황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거짓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거짓이 탄로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그것이 있지 않으니까 결국 가서 수치심을 당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다시 어떻게 합니까? 본래 위치대로 있으라는 그곳에 비록 흉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있으라고 하는 그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랄에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다 보니까 거기 또 오래 거하였더니 이 표현을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떤 상황을 보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끼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왜 그걸 속였냐. 그러니까 이삭이 내 생각에는 내가 죽게 되니까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 거짓말을 달라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어떡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후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경우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년이 들어서 근데 그 땅에서 결국에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 거기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얻고 노비의 약대를 많이 가축을 얻어가 거부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삭도 그 땅의 농사에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농사 짓는 사람들 보니까 하도 요즘 기후도 변화가 심하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냥 본전치 잘 나오면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도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배나 얻으면 그것은 큰 하나님, 그것은 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100배를 얻은 것은 because the Lord blessed him,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100배는 얻는 것이지 농사 그렇게 100배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왕성해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양과 소떼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 14절 양과 소떼를 이루고 노복의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악한 일을 하냐면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 종들로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해꾸지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그 지도력,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삭의 때에 와서는 그 아브라함 때 그 판 우물을 다 흙으로 메꾸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직장 생활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해서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것도 우물 막는 것도 못다 해가지고 이제는 그 지역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피해를 주고 어려움 주고 그럴까 싶어 두려워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였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는 이는 아브라함 죽음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그 이삭이 다시 옮겨서 어떡합니까? 골짜기에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날 목자 때 또 와가지고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물이 우리 것이니 우리 것이라면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투지 않고 어떡합니까? 다시 그것을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을 또 다투는 걸 그 이름을 신나라 그랬다. 20년 이삭이 거기 옮겨 또 다른 물을 팠으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면 그 이름을 르봇이라고 했다. 다른 데 옮겨서 물을 파니까 그것을 메워 버리지 않나, 또 아니면은 또 그것을 빼앗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국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직장을 제가 옮기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돌이켜서 보니까 좀 우물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좀 정착하고 좀 자리를 구축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고 하지 못하게 해서 또 다른 직장 옮겨서 또 우물을 파서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방해를 낳고 어려움을 주고 마음하고 해가지고 또 다른 직장으로 가게 됩니다. 또 어떤 직장에 할 수 없이 또 가서 우물을 새로 파는데 새로운 부장이 와가지고 또 결국 저를 자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빼앗아요. 그 자리를, 지위를.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이삭의 말을 경험을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언적 측면에서 제가 이 예언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단은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용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2절에서 보면 여기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굴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여자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여기 12장 13절 동일한 말씀을 했는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곳에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면서 사단이 이 땅에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예수님 탄생 전에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하면 한 때, 2 때, 반 때, 3때 반 동안 1260년 동안 3때 반, 3년 반, 날로 계산하면 1260년 3때 반 동안 중세 암흑 시대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세력, 시상 세력을 가지고 핍박을 계속해서 계속 어려움을 주고 뭔가 한 번 좀 정착하려면 고통을 주고 또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이 여기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하게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까지도 그 씨앗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사단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을 계시록에 보는데 창세 때도 보면은 그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그렇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지상 전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 팠을 때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물이 그 당시에 목축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우물을 보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가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 가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생수입니다. 물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한 것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생수가 거기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 물이 나옵니까? 제가 LA에 이제 처음 미국 와가지고 LA에 그 어느 벨리인가 지금 이름이 아니에요. 거기 기손벨리인가 거기 벨리에 있었는데 그 광야 산하 거기에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을 깊이 뚫고 내려가면 거기에 물이 나오더라고요. 반석을 깊이 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흘러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만 우물이 나와서 우물 파서 물이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복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참 훌륭한 점이 그렇게 그곳 그랄 백성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고 그렇게 할 때도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어떡합니까? 다시 또 다른 곳에 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계속 옮겨서 다른 데 우물을 파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쫓아와서 해방을 받지 않고 어려움을 주지 않고 그 땅을 위해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그에게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인데 이삭에게 내 종 아브라함이 내가 너와 함께 복을 준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고 특히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질병으로부터 이 바이러스로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전 세계것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질병에서도 질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 브엘세바까지 우물을 파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파고 어디까지 밀려가냐면 브엘세바 땅에까지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랄에 거하게 되니까 두려움도 갖게 되지만 그런 수치심을 갖고 계속 어려움을 계속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한 이 사람 그 땅에 있었더라면 비록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었을 건데 그랄에 반쯤 세상이
마음을 두고 있다 보면 어떡합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부엘세바까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단을 쌓아 여호와께 이름 불렀다.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 왕과 그랄에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을 때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와서 자기하고 서로 언약을 맺자, 화친하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7양을 취해서 이 우물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로 해서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이, 그것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처음에 어디 거기 거냐면 부엘로에 거했으면서 결국에 부엘세바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은 것처럼 이삭도 그곳에서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하신 그곳에 그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핍박을 사단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 여기 부엘세바라는 의미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할 때, 핍박을 해서 얼음 떠내려갈 때 뭐가 도왔냐 그러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에 비해서 강물을 토한 강물을 삼게 돼. 땅이 도왔다는 거예요. 이삭이 쫓겨서 어디까지 부엘세바 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서 어디까지 가냐면 땅으로 땅이 도왔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예언상의 우리가 역사적인 보면 과거에 이제 기독교, 개신교가 있기 전에 부교가 캐톨릭이었죠. 그 국교였지. 영국 국교회, 나라의 국가적 정교회, 국가에서 모든 종교를 관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믿음을 지키게 신앙 지켜서 온 것이 미국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땅에서 그들이 정착한 것이 이제 미국 땅인데 여기 이삭에 보면 쫓겨서 올라간 것이 결국 부엘세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쫓겨서 온 거예요.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도 보면 저도 직장생활을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쫓겨서 가다 결국에 본 것이 미국 땅입니다. 이제 연상에 좀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인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본 것이 미국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이 도와서 그곳에 왔다 할지 그곳에도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계시록에 많이 보는 것처럼 계속 13장에도 자기 지상세력 땅에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백성, 우리가 나왔죠. 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기 계시록 12장 17절 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자라는 성경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까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은 항상 분노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분노하고 투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블레셋바에 갔을 때 24절에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아브라함과 한 언약의 약속을 왜 이스라엘에게도 또 얘기를 합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왜 우리는 보통 복을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에 물질을 많이 얻고 권력을 얻고 또 건강을 얻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재물을 얻으신 그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저는 이 마태복음 여러분들 6장 33절 좀 펴보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복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덤으로 얻어지는 보너스를 주는 그러한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는 이 모든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진정한 복입니다. 여호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이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모든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쫓아가는가 그걸 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남은 백성들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고 자손을 번성하겠다 이 말을 왜 계속 아브라함에도 약속하고 이삭에도 약속하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후손들을 계속 출산하고 만들어서 씨를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서 퍼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쭉 이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또 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해서 결국 거기서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60년간 애굽에 있다가 노예로 풀려났죠. 다시 출애굽했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져서 내려오는데 계속 12장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후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을 가진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도 사단은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분노하고 지상세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복을 너와 함께 복을 줘서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인데 우리는 어떤 걸 복이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보다는 세상의 물질적인 복, 또 건강의 축복. 제가 미국 가서 교회 생활하면서 한 해 첫 정초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 적어내라고 이렇게 이제 종이 쪽지 주면서 가장 새해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가, 희망사항이 무엇인가 적어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하는 그것을 다 적어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것은 복이지만 마태복음 아까 6장 3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 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해서 믿음의 전진을 후손들을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고 관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물을 파면서 자기의 건강과 물질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따르는 복이지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주어지는 그런 복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부엘세바에 갈 때 아비멜렉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은 비골로 더불어 그랄로부터 와서 이삭이 온지라. 근데 이삭이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떠나가게 하니까 어찌 내게 왔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 이방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너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니까 우리가 맹세해서 언약을 맺자고 같이 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한 이방 사람들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나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할 때 얼마나 참 보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가 있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뜻대로 갈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그 얼마나 그걸 보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억지로 전도 안 해도 생활의 삶을 통해서 생활 전도를 통해서 그걸 볼 때 전도가 얼마나 용이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29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 그들이 어떻게 평안히 가게 했습니까? 쫓아냈죠. 그랄에서 아비멜렉이 떠나가라. 그가 광성하고 장대하는 걸 보면서 두려워서 떠나가게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어떡합니까? 같이를 맺자고 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겠다. 얼굴이 철판을 깔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평안히 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어떡합니까? 이삭이 그들과 잔치를 베풀었다. 그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람들이 때로는 나에게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투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질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는 것처럼 선한 사람들만 비만 내립니까?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 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일을 행해서 뭐가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빌립보서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면 그렇게 그 사람들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낮춰서 종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니까 더 이상 스트레스가 없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펄펄 살아가지고 자기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들 향해서 가만히 참지를 못합니다. 분노하고 다투고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어떡합니까? 감당을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려움 주고 고통을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루를 유숙하게 하고 일어나 서로 맹세하는 이삭이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평안에 갔더라고요. 이삭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한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거든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은 오늘까지 보엘세바라 하더라. 그 아브라함이 그 화친 맺은 그곳에 보엘세바라는 그곳에 이삭도 동일하게 그 이름을 보엘세바. 제가 찾아보니까 보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7번째 큰 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이 윤택해지고 번성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엘세바가 현재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 전쟁을 가자 지구가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분쟁으로 인해서 이 보엘세바가 또 그 가자 지구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때 상당히 좀 같이 어려움이 휩싸인다는 얘기를 기록에 지금 봤습니다. 그곳 성읍 이름이 보엘세바라는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거하라는 그것이 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인데 근데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있는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시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끊임없이 반석에 물을 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흉년이 들고 우물을 팔 때마다 세상 사람들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곁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 또 무엇과 함께 있는가 하는 그것이 굉장히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제 어머님이 제가 이제 한국을 갔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보니까 좋은 걸 입어도 별거 아니고 좋은 걸 맛있는 걸 먹어봐도 그렇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젊어서 좀 필요하지만 나이가 먹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누구와 함께 하는가, 무엇과 함께 하는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의 건강도 나이가 먹다 보면 다 잃어져 간다. 없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우물을 파도 또 그것도 다른데 또 우물을 또 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물질의 복을 뭐 누렸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물질의 축복도 누리기 힘듭니다. 다 없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영원히 가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국 와서 뭐 많은 것, 좋은 곳에 가보고 구경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참 좋은 것이고 한 겁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하는 그것이 지금 가장 남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진정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환란을 통과하고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재앙을 또 보호하시고 장막을 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연상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흉년이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겪을 때 우리가 그것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삭처럼 거랄로 가거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유하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함께 그곳에게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연단시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사단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혼란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는 그곳에 말씀의 순종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단이 분노하고 고통 주고 어려움 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통해서 담대히 믿음에 전진하고 믿음의 돌을 세우고 그 믿음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참된 여호와의 남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호소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제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